에서 성도들에게 주어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15절부터 19절까지에서는 이렇게 신령한 복을 받은 성도들을 위하여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령한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신령한 복에 대해서 들었는데, 자, 신령한 복이 무엇이죠?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될 그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들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협력하여 이루시는 구원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인간의 생각으로 이런 복을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을 이야기하기 전에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탄성을 지르면서 격정에 사로잡혀서 이 복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복을 실제로 체험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놀라운 복을 이야기했더라도 그것이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얼마나 참 덧없는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신령한 복이 실제로 나의 것이 되었다면 그것보다 더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까? 실제로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자, 여러분들이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요, 에베소 교인들이 그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여기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라는 말은 14절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에베소 교인들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사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너희가 이러한 복을 받았으므로 내가 너희를 위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한다 하는 말이에요. 자, 바울은 어떻게 에베소 교인들이 자기가 얘기했던 그런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까요? 여기 15절 말씀에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랬죠? 자, 어떻게 하고 알았어요? 들었어요. 에베소 교인들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어요. 나도 들었다 하는 말은 지금 그것이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지금 알려져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에 대해서 무엇이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주 예수 안에서의 믿음과 그 다음에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들었다 그랬어요. 이 구원받은 자의 삶은 믿음과 사랑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예요. 그 다음에 사랑은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죠. 이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은 보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사랑을 통해서 또 입증이 되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을
확인하곤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4절에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그랬어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가본 적도 없어요.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골로새 라오디기아 교회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알아요? 두 가지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그 다음에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빌레몬서 1장 5절에 보면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그랬어요. 이 빌레몬에 대해서도 바울 사도가 확신을 합니다.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 사람 거듭난 사람이야. 자, 어떻게 확신하죠? 두 가지. 성도를 향한 사랑과 주 예수께 대한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 그러니까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밖으로 드러나가지고 소문이 났어요.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주 예수에 대한 믿음과 또 뭐가 있어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주 예수 안에서의 믿음과 또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습니까? 이것을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까? 소문이 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구원의 증거들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주 예수 안에서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이 주 예수 안에서의 믿음이라는 말은 구원받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오늘날 믿음이라는 말이 심각하게 오해되고 있습니다. 믿음을 인간의 주관적인 신념과 혼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믿는 대로 된다 라는 식의 이런 것을 이제 신앙주의라고 하거든요. 신앙주의. 영어로는 빌리비즘이라고 해요. 빌리비즘. 자, 신앙주의라는 게 뭐냐면, 빌리비즘이 뭐냐면 믿음을 믿는 거예요. 뭘 믿어요? 믿음을 믿어요. 내가 믿으니까 된다는 거예요. 되게 그렇게 생각하죠? 이 병이 고쳐주실 것으로 확실히 믿으면 어떻게 돼요? 고쳐져요.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걸 주실 걸로 믿기만 하면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안 믿어져서 문제야. 믿어지기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믿어져도 안 되는 건 안 돼요.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것이지. 내 마음에 믿어지면 되고 안 믿어지면 안 되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요걸 무슨 주의? 신앙주의라고 그래요. 구원도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구원도 당연히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있으니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믿으니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이렇게 내가 만들어내는 신념이 아니에요. 신념하고 다른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교회에 열심히 다니거나 막 열심히 봉사를 하고 뭐 찬양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야, 저 사람 믿음 좋다, 그렇죠? 믿음 좋다 그래요. 그러나 열심히 있다고 믿음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였어요? 저희가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힘써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사람들은 잘못된 열심 때문에 다 망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있다고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이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대상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대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것을 이제 결혼에 비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 결혼했어요 그러면 당장 뭐라고 물어볼까요? 누구랑? 이렇게 물어보겠죠. 결혼이라는 것은 혼자 할 수 없어요. 나 혼자 누구 좋아한다고, 나 혼자 사랑한다고, 나 혼자 하고 싶다고 결혼 돼요 안 돼요? 결혼은 일단 누가 있어야 돼요? 대상이 있어야, 있고 나서 결혼이 되는 거예요. 대상과 연결되는 것이 결혼이죠. 그런 것처럼 이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믿고 확신을 갖고 감정에 사로잡히고 열심을 내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음의 대상에 따라서 생기는 거예요. 그 대상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바로 주 예수 안에서의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 주 예수 안에서의 믿음. 그러니까 일단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결혼을 하면 대상이 먼저 있어야지. 난 누군지도 모르겠고 나는 일단 결혼했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대상이 있고 나서 그 사람과 연결되면 결혼인지.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일단 누가 대상이에요? 예수님. 예수님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자, 예수님과 이렇게 관계를 맺는 건데, 믿음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일단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죠. 그리스도가 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또 알아야겠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신 일이 어떤 것인가, 이거를 이제 알아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뭐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는 그것이 내 마음에 믿어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시고, 그 다음에 나의 구원을 위해서 성육신하셔서 또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왕으로 통치를 하고 계신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을 다 알았는데, 그냥 알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돼야 한다고요? 믿어져야 돼요. 내 마음에 확신이 돼야 돼요. 정말 이것은 나를 위한 일이었구나. 자, 이것으로 충분합니까? 그 다음에는 첫 번째 이렇게 내가 알아야 된다는 것은 지적인 요소죠. 그 다음에 그것이 믿어진다는 건 뭐예요? 이제 감정적인 요소라고 해요, 그거를. 그 다음에 의지적인 요소가 필요해요. 이제는 내가 나를 포기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던 삶을 포기하고 이제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아무나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해요? 내가 죄인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오직 구원의 길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구원의 주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사람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정말 얼마나 지금 두려운 상태에 있는지,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정말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그런 상황 속에 있는지 이걸 깨닫지 못하면요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지 않겠죠.
자, 다시 요약하면 이게 이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알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내 마음에 믿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서 그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결혼하는 거하고 비슷하죠.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동안을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에베소를 떠나와서 로마의 감옥에서 감옥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이 그냥 막무가내로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처럼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열심으로 그냥 막 그렇게 종교심으로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주 예수 안에서의 믿음이었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 안에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바울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믿음은 주 예수 안에서의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어떤 것들인지를 바로 알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임을 확실히 믿고 계십니까? 뿐만 아니라 그분께 자신을 맡기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바로 주 예수 안에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건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이런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받았다면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로 태어났으니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더욱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이러한 믿음을 갖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먼저 예수님을 알기 위해 힘써야 되겠죠. 또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살아가기를 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믿음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또 내가 믿어야 돼요.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주님, 나 하나님 나를 택했나 안 택했나? 안 택했으면 내가 믿으려고 열심히 해도 소용없을 거 아니야. 그런 바보 같은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다급한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다급하잖아요. 내가 정말 죄인이고 내가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 택했나 안 택했나? 이거 따질 새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구원의 그 사역을 나를 위해 해주신 것으로 내가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받아들입니다 하고 매달리는 거,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의지하고 매달리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또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기를 힘써야죠. 그리고 성령께서 인치시고 또 보증해 주시도록 성령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런 마음으로 성령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주 예수 안에서의 믿음을 확실하게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바울은 또한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에 대하여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믿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 수직적인 관계죠.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 이것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 믿음을 확인하는 데는 오래 걸립니다. 쉽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을 확인할 때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 믿음이 만들어내는 열매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믿음은 반드시 뭘 낳습니까? 열매를 낳죠. 행위를 낳죠.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건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이 맺는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맺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경은 그것을 한 단어로 딱 요약을 합니다. 자, 믿음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이 유명하죠.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자, 이 구원받는 믿음은요,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 할례를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뭐 지식을 더 많이 알고 뭐 조금 알고 뭐 책을 더 많이 읽고 뭐 덜 읽고 뭐 말을 더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게 본질이 아니에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게 진짜 그 사람의 신앙이고 그 사람의 경건이고 그 사람의 능력이에요. 그 사람의 진정한 신앙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사랑이라고 하지 않고 바울이 무슨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라고 그랬죠. 자, 무슨 사랑? 사랑도 여러 가지잖아요. 뭐 그냥 서로 이 연애 감정으로 사랑하는 사랑도 있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도 있고, 뭐 세상에서 사랑이 많죠. 끔찍이 다 자기 자식들은 사랑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랑이 아니라 특별히 이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무슨 사랑?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그냥 인간관계 때문에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고 이해관계 때문에 사랑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거듭난 성도라는 이유 때문에 사랑하게 되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해관계도 없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 사람이 뭐 다 남보다 잘생기거나 잘난 것도 없어요. 뭐 나한테 잘해주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단지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곁에 두신 그런 우리의 지체라는 것 때문에, 한 몸이라는 것 때문에 너무나도 귀하고 사랑스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믿음의 증거가 됩니까?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은 거듭난 사람들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은 거듭난 사람들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합니다. 우리 은겸이 말처럼 안 좋아요, 안 좋아. 이 구원받고 이 거듭난 성도들의 공통적인 간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에는 그냥 불신자들이나 아니면 그냥 그 형식적인 신자들과 같이 세상적으로 어울리고 대화하고 노는 것이 그냥 문제 없었어요. 즐겁고 좋았어요. 그런데 내가 복음을 깨닫고 거듭나고 나니까 이제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뭔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즐겁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 불신자들도 똑같이 느낍니다. 전에는 나하고 말도 잘 통하고, 아니 같이 즐기고 같이 놀고 그랬는데, 이제는 뭔가 좀 유난스럽게 믿어. 예수를 믿어도 뭔가 이제는 즐거워하는 게 달라졌어요. 추구하는 게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그래가지고 뭔가 좀 거부감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별나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불신자들이나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거부감이 느껴지고 혐오감이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불화가 생겨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면 모든 관계에서 평화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또 불화가 생깁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8절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8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니, 예수님이 평화의 주님이 아니십니까? 평강의 왕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라 뭘 주러 왔다고요? 싸우게 하려 왔다는 거야. 불화를 조장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라 또 평화의 주님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과의 관계는 불화예요, 불화. 하나님 나라와는 평화, 세상과는 불화. 그냥 아무하고나 평화가 아니에요. 평화가 될 수가 없어. 예수님이 최고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버렸으니까 이제는 그 외에는 전부 다 이제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버리잖아요. 한때는 내가 이 사람의 가장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걸 누가 차지해버려요? 예수님이 그 우선순위를 차지해버리니까 미워요, 안 미워요? 밉죠. 그래서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나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는 거부감이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 눈에는요 너무나도 귀하고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만 만나면 마음이 통하고 위로가 되고 영적인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제를 사모하고 만나고 싶어하고 대화하고 싶어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정말 거듭난 성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런 사랑. 주 예수 안에서의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다음에 뭐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결과로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알아요. 남들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에베소 교인들의 그 사랑을 누가 알고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알고 누구도 안다? 로마 감옥에 앉아 있는 나도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처럼 이 거듭난 성도들은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감기하고 사랑하는 거는 감출 수가 없다고 그러죠. 누구를 좋아하면요 별 표가 나요, 그죠? 아무리 둔한 사람도 알 수 있어요. 누구를 좋아하면 벌써 표정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져요. 그런 것처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이렇게 막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 이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또 다른 말로는 요한은 이것을 형제 사랑이라고 했어요. 형제 사랑. 이런 형제에 대한 사랑이 구원의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이거 너무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자, 여러분,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걸 뭘로 알아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이 형제만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만 사랑하고 다른 사람 미워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데 특별히 세상에서의 사랑과 구분되는 게 뭐냐면 형제를 사랑한다는 데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한다는 데.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근데 이런 사랑이 없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자기 구원에 확신이 있대. 그런데 이런 사랑이 없어요. 드러나질 않아요. 그러면 아직 어디에 거하는 거예요? 사망에 거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게 뭐예요? 사랑인데 그냥 고아원 양로원 다니면서 사랑하는 그런 사랑 말고, 그런 사랑은 해야죠. 마땅히 해야 되지만 그런 사랑 말고 너희가 어떻게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서로가 누구예요?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한 몸 된 형제 자매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보다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왜 형제에 대한 사랑이 그렇게 구원받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죄가 뭐예요? 죄가 죄는 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 구원이든 죄든 뭐든지 이 진리에 대해 생각할 때 이 관계를 생각해야 돼. 관계. 항상 관계를 생각하고 정의를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었던 거, 이렇게 말하면요 약간 본질이 좀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요 도덕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바르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죄라는 건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자, 왜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든 뭐 창조든 뭐든지 관계적으로 생각해요. 관계적으로. 하나님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왜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아버지셨어요. 영원 전부터 아들이 계셨어요. 아들, 독생자가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원래부터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왜 창조하셨을까요? 그 아버지와 아들 간의 그 극진한 사랑을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더 밖으로 드러내고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독생자를 향한 그 무궁한 사랑을 이제 당신의 피조물들이 함께 누리도록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배웠지만은 이 창조를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아버지다운 사랑을 생각해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독생자를 향한 사랑을 우리가 함께 받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이제 그 사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또 다른 피조물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막 반영이 되고 반사가 되고 막 퍼져나가겠죠. 그리고 온 우주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겠죠.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에요. 그래서 이 도덕법의 요약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덕법의 핵심이라면 그러면 죄가 뭐예요? 하나님 법을 어기는 건데 사랑하지 않는 게 죄지. 말하자면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지는 않죠. 왜냐하면 사랑하도록 창조됐으니까. 사람은 사랑하도록 창조됐기 때문에 사랑해요. 악인도 사랑해요, 다. 근데 사랑의 방향이 이렇게 뒤틀어져 버렸어요. 뒤틀려 버렸어요.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데? 밖으로 사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른 피조물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사랑이 나를 향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나를 누구처럼 사랑해요? 하나님처럼 사랑해요. 하나님처럼. 한번 여러분 자신을 대해 생각해 보세요. 꼭 하나님 대접하고 있어요 지금, 그죠?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최고고 그냥 내가 사랑받아야 되고, 하여간 내가 제일 중요하고, 이 자기 사랑.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이 인간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자기에게로 굽은 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어떻게 된 자? 자기에게로 굽은 자. 우리 인간은요 자기에게로 그냥 이렇게 굽어 있어요. 밖으로 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도 나를 위해 사랑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사랑해도 나를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결국 자기 사랑의 연장이에요. 내가 뭐 누구를 사랑해도 전부 뭐 내 애인을 사랑해 누구를 사랑하는 거, 사실은 나를 사랑하는 거야. 나를. 만약에 나한테 손해가 와봐, 나 말고 딴 사람 사랑해봐, 그럼 어떻게 돼요? 원수 되죠, 원수. 그게 무슨 사랑이야? 전부 자기 사랑이야, 자기 사랑. 그래서 사람은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자기에게로 굽어 있어. 이렇게 굽어 있어, 마음이 다. 자기로만 향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은 이 죄의 본성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본성을 받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에게서 벗어나서 이 사랑이 하나님으로 향하고 다른 사람에게로 향하게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거듭난 본성이에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거듭난 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오후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공부할 때도 나오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사랑을 실천하고 또 이렇게 선행을 하는 거, 이것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예요.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랬죠. 그래서 열심히 정말 사랑을 실천하고 또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면서 내가 과연 택함 받은 자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사실을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더욱 풍성하게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배우고 더 많이 알아갈수록 더 사랑이 풍성해져야 돼요. 자기 권리를 더 주장하고, 똑똑해질수록 사람은요 자기 권리를 더 잘 주장합니다. 옳고 그름을 다 잘 분별해가지고 판단 더 잘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알아간다는 건 뭐예요? 점점 내가 부인되는 거예요. 점점 내가 죽는 거예요. 점점 나를 향하던 사랑이 밖으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이제 천국 가면요, 천국은 사랑의 나라라고 그랬죠. 조나단 에드워즈의 천국은 사랑의 나라입니다. 그거 다 읽어보셨어요? 천국은 사랑의 나라예요. 우리 천국 가서 뭐 하면 살아요? 그 독생자를 향한 성부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한없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그 사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또 같이 이제 천국 백성들 된 우리 식구들한테 마음껏 쏟는 거예요. 그때는 뭐 이기심도 없고 죄도 없고 마음껏 사랑하는 세상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가가지고 상금 많이 받아가지고 내 경쟁자 저 아무개 집사는 멜류관 몇 개밖에 없는데 나는 뭐 더 많고 경쟁 의식,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그 사람 꿈꾸는 그거는 천국이 아니라, 천국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천국 사랑의 나라인데. 그래서 그 사랑을 연습하도록 주신 곳이 어디일까요? 교회예요, 교회. 그 사랑을 여기서 연습하고 맛보고 누리고 그걸 경험하고 그러도록 이 주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천국이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천국 백성들의 모임인 이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두신 이 귀한 지체들 열심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뜨겁게 사랑하라고 했어요. 뭔가 갈등이 생긴다든지 뭔가 약점이 드러난다든지 문제가 생길 때 진짜 그때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이제 정말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감사와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하여 들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기도와 감사를 그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진정으로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영혼에 대한 관심이죠.
사람들을 바라볼 때 외적인 조건으로 바라보지 않죠. 외적인 조건들보다는 뭘로 보여요? 이 사람이 복음을 깨달았나? 구원받았나? 이게 관심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도 나처럼 구원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 구원받게 됐으면, 복음을 깨닫고 거듭나게 되면 어때요? 세상에 그것처럼 귀한 일이 없어. 그것처럼 기쁜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처한 죄와 비참의 상태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했거든요. 내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관심을 갖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그렇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하여 듣고 너무나도 감격스러웠어요. 그래서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자, 기억한다는 말은 이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과 행위, 그리고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간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기도하면서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에게는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없고 더 감사한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에베소 교인들이 생각할 때마다 막 감사가 일어나요. 감사를 그치질 않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그들이 거듭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영적인 진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이렇게 살펴보게 될 텐데 17절로 19절,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그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깨닫고 누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듯이 복음을 통해 세워진 이 주님의 교회를 생각합시다.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게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알아듣는 귀를 가진 이 성도들이 정말 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정말 함께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런 동반자가 될 수 있는 이 귀한 성도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정말 감격을 잃지 말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 사도처럼 감격이 일어나야 돼요. 이러한 신령한 복에 참여하게 된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들의 신령한 복을 더욱 깨닫고 누리게 되도록 기도하고 마음을 다해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이토록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나에게 주신 은사를 이들을 위해 드려야 돼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을 함께 받은 성도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고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나로부터 벗어나서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훈련해 갑시다.
힘쓰고 애써서 그렇게 이 공동체를 섬깁시다. 기도하겠습니다.